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이제 절기가 부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크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비해서 40배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날로 기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순절 우리가 40일 정도를 주님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새해 시작해서 2월부터 3월, 4월이 거의 2, 3개월에 걸쳐 있는 것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크게 생각하고 성탄절을 크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루에 우리가 기념을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40일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날로 잡혀져 있으니까 사순절을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2월, 3월, 4월에 다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사순절에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읽고 있고 또 토라를 읽고 있고 그러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번에 사순절에 마침 그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 묵상집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글을 잘 썼어요. 해서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는 내용 괜찮지 않나요? 예, 이게 거기에 제가 살도 붙이고 제 또 기도도 붙이고 하지만은, 참 좋은 본문들을 잘 뽑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사순절 기도에 모여서는 못해도 그 카톡으로라도 그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40일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거를 올리자마자 아멘 아멘 한다고 카톡 소리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권사님께는 그거 막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읽으시고, 저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 본문들이 짧게 예수님의 하신 길들을.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말씀 묵상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도 이제 끝나고 이제 또 토라도 이제 막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17절 전부를 읽으면 좋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만 오늘 일단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 장을 그 16장 마지막 장을 오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 가면은 그 참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로마서 그 앞에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이렇게 위대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장에 부록처럼 오늘 16장을 쓰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성룡 영화 좋아하셨죠? 성룡 안 좋아하셨어요? 좋아했다고 좀 해주세요. 저희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가장 인기 있는 그게 그야말로 그때 홍콩 한류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그 홍콩 영화, 성룡 영화 보면은 그 재밌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막 축축 올라갈 때 NG 장면을 막 모아가지고 하죠. 그게 보면은 이 영화를 찍는데 성룡이 얼마나 넘어졌고 얼마나 다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성룡을 성룡되게 했던 많은 제작진들과 그 수고와 눈물과 이런 것들이 그 NG 장면에 쫙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이제 거룩한 말로 은혜롭잖아요.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로마서가 무거운 책이에요. 무거운 책인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 마치 NG 장면을 이 작품이, 이 위대한 구원의 작품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도로서 이렇게 그 많은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있게 한 그 장면들을 16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깊이 있는 얘기가 없고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명단이 34명이 나와요. 무려 한 장에 34명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이번 주에 그 바울의 편지를 다 뒷부분을 다 봤어요. 사실 제가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도와줬던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이 인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주변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잖아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3명이 나오고 골로새서에 10명, 디모데후서에서 6명, 디도에서 5명. 이게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자기를 도와주거나 또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이거나 또 자기의 제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바울의 편지 13개를 다 묶어서 한번 보니까 대략 7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70명 정도의 실명을 거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실명을 거론합니다. 사실 바울이 한 25년, 23년 정도를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참 억울하게 당했던 그리고 누명같이 씌어졌던 또는 누명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욕을 먹었던 것들이 크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살아생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자기 자칭 사도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타칭 그 사도예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옷자락 하나 만져보지 못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사도도 아닌 게 예수님의 하고 밥 한 그릇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래. 그래서 어디를 가나 사도권에 대한 이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목사라고 떠들면서 정말 열심히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목사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학교를 나오지도 못한 바울이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거 갖고 계속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계속 변증을 했었죠. 이게 큰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평생을 겪었던 게 뭐냐면 이것은 바울이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맞는 거니까. 뭐냐면 유대교 배신자. 유대교 배신자. 그 40년을 몸담았던 자기의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야말로 예수교로 돌아섰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바울만 보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 암살단이 40명이 조직이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요. 40명이 밥 안 먹고 암살단이 구성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서워 살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교 배신자라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갔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는 암살단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는 내 동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걸로 이제 평생 시달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시달렸던 그 누명 중에 하나가 복음의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사꾼. 뭐냐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망해가니까 또 기근이 나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고 또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고 할 때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해 준 역할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돈 떼어먹는다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로 다니면서 그 헌금 거둔 것 같고 혹시 인마이 포켓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복음을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종교 사업이요. 돈벌이 잘 돼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또 이게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를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때는 목회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신학교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가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모교도 보니까 막 경쟁률이 막 다 미달이에요. 미달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잘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쭉 선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돕는 사람들에게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은 좋은 데 쓰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제가 먹고 사나? 이런 오해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누명을 내가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일반 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살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가 텐트 천막을 만들면서 이것을 파는 그래서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는 헌금 갖고 먹고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업이 필요할 때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살고 교인들의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또 헌금대로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얘기해요. 나는 자유롭다. 자유롭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장사꾼 아닌가 이런 누명을 썼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누명을 벗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그러한 누명을 벗겨주고 바울의 그 하는 사역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 17,000km를 13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 벌어 사셨나요? 예수님은 심지어 돈도 안 버셨어요. 놀고 먹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럼 누가 도와줬느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여성들이 엄청난 재정 후원을 해줬어요.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덕에 예수님은 먹고 살면서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바울이 오늘 위대한 바울이 되게 했던 데는 바울로서는 못했어요. 그 아주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동역자들의 실명이 오늘 16장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성령 영화를 그 도와줬던 사람들이 쫙 나오듯이 여기 보면 몇 사람이 나와요. 무려 60명 정도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16장의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나되게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노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문안하고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첫째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잊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본인이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로마 그 속주죠. 로마에 있는 그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부부예요. 유대 출신의 그 로마에 사는 부부인데 이분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도 바울과 만나서 바울을 이제 돕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돼서 고린도로 쫓겨나요. 그때 이제 AD 49년도에 유대인들하고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25,000명을 내쫓아요. 그때 이제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바울을 전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 했는지 나중에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사도 요한도 맡았었고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바울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오늘 여기 보시면 나와요. 예, 로마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어요. 지금 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아무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하고 바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해줬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부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초속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잊지 못하겠다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재밌죠. 베베라고 하는 자매 이름을 거론해요. 바울이. 근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갱그레아 고린도 아래에 있는 교회의 집사예요. 집사 자매인데 이분은 그 갱그레아라는 데가 고린도 밑에 있는 그 항구 도시인데 거기서 항구 무역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래서 재력이 있어요. 굉장히 재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돈이 많은 여성 비즈니스 우먼인데 이분이 바울의 아주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페이트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재산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업이나 종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사회적인 존경과 명성을 받는 문화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예술가가 있다. 또 내가 어떤 그 종교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돕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돈 있는 사람이 나는 너의 페이트론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적인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술 활동을 하는데 또 이 사람이 뭐 철학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다 대줍니다. 후원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휴견인도 같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페이트론이 누구냐? 후견인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바울의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다 후원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일 처리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썼는데 로마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전달했겠어요? 이 베베 자매가 전달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에게나 못 맡기는 거예요. 이 귀한 편지를. 그러니까 결국 이 베베 자매 때문에 이 로마서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 처리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귀한 편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베베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베베 자매는 아주 재정적으로나 어떤 일적인 면에서 든든한 후견이었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그 당시에 벌써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도 벌써 우리가 보통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교회가 가정별로 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이름을 불러가요. 아리스토블로 곤석에 속한 가정교회를 문안하라. 그다음에 나기수 가정교회에 속한 가정교회를 문안하라. 그리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마, 이름도 어렵죠. 가정교회를 신방하라. 그리고 뭐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 그 가족들, 이게 노예 가족이에요. 궁정 로마 황실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이름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상궁입니다. 상궁. 여러분 종로 그 경복궁 옆에 보면 그 이름이 그게 무슨 장로님 자교교회 있죠? 네. 자교교회가 그 옛날에 경복궁 고종 황제에 있을 때 그 상궁들이 세운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정이 예를 들면 비롤로고와 율리아,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노예라고 할지 궁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죠. 이런 교회들이 벌써,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로 교회 같은 경우는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있죠.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하고 형제예요. 그게 벌써 왕실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노예 출신들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황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죠. 이런 교회들에게 쭉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처음 전도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에베네도. 나는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이런 거죠. 에베네도라는 사람. 내가 처음 얻은 신자. 내가 초짜로 선교여행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예수 믿어서 세례 준 친구. 에베네도.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도 가서 좀 문안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많은데 로마 교회에서 가장 수고했던,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여성 마리아예요. 중보기도를 가장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마리아, 그분에게 가서 인사해라. 기억하고 있어요. 닿습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끌려와서 십자가 진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시나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 있죠. 어쩌다 십자가 진 사람 있죠. 그분이 그 어쩌다 십자가 지고 예수 믿게 된 거 아세요? 예, 네,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이에요. 근데 바로 그 시몬의 부인이 있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하고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게 루포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어머니라고까지 불러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쭉 나와요. 그런데요,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많아요. 바울의 성격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한 성격 하는 성격인지. 대표적으로 바울은요,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바나바하고요, 그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누가 따라 나섰냐면 마가가 따라 나섰어요.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집, 큰 집, 그 집 아들이에요. 돈 많은 집 아들이에요. 엄친아예요. 그 베드로가 저 헬러를 못하잖아요. 통역해준 통역관이에요. 마가가. 근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산맥, 그 유명한 산맥이 있죠. 피레네 산맥인가요? 하여튼 그 터키 들어가는 그 산맥이 있는데 거기를 넘지 못해가지고 나 집에 갈래 하고 한국에서 돌아가 버려요. 그걸 보고 그냥 바울이 그냥 저 인간하고는 다시는 일 안 한다고 말이지. 마가를 혼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바나바는 말리고 그러다가 바나바랑 또 싸워요. 그래서 이 마가하고는 완전히. 그러나 이제 나중에 또 마가를 부르기도 하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은 세상을 미련을 잊지 못해서 결국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였는데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정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냥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 알렉산더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그리고 이게 같이,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별의별 관계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 자기를 떠났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교회와 바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문안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같이 신방하라. 여러분, 교회에 정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세우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베고,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여러분이 에베네도고요. 여러분이 곧 디모데인 거죠. 마리아이고, 루포의 어머니인 거고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분들이 했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싫어하는 목사들, 저도 목사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로부터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후배 전도사들도 보면은 벌써 이게 겉멋이 들었어요. 성직자 겉멋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인들이 주는 걸 당연한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부류예요. 근데 교인들이 뭘 줘도 그것은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걸 주시면 제가 고마워합니다. 뭘 줘도 고마워요. 그거를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울을 보세요. 다 예수 믿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 받겠거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고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문안하라. 가서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위로해주라.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을 봉사하신 분들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 아침에 이렇게 모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루포가 그는 나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셔와요. 아버님. 괜찮습니까, 장로님?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그런 감사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보면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교훈을 거슬려서 막 미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싸우지 말고 떠나라 그럽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조심하라. 항상. 교회는,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성이 딱 강조되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공동체 안에는 항상 쓴뿌리들이 있어요. 항상 가라지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뽑으라, 뽑지 마라. 조심하라.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뭐냐면은 제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오늘 말씀 선한 데 지혜롭고, 다시 말해서 선한 데 빠르고, 악한 데는 좀 덤덤하라는 거예요. 무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선한 일에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하는 머리를 바짝바짝 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하라 이거죠. 악한 일에는 그냥 무덤덤하고 무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미련하고 악한 일에 반짝반짝반짝.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미련하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교회 카페트를 빨간 걸로 할까요? 아니면 이 컵을 빨간 걸로 할까요? 파란 걸로 할까요? 이런 거 갖고는 그냥 무디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저런 걸로 할 거예요? 저런 걸로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주관의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것들, 이런 거에는 눈을 반짝반짝 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로마서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16주 동안 아마 한 20주 된 것 같아요. 로마서를 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더라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깊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시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하나님의 귀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세상에 그러한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하며 무디며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와 더불어 한 주와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